오늘 프린트물을 봅니다. 성경,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 순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지요. 많이 듣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일부 맞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나가는 조직의 프로그램의 순종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만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순종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하면 자식이 자녀로서의 온전하게 양육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과정이 없으면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은율이나 또 온유나 어린아이 때는 통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종을 부모가 요구하는 거죠. 야, 차 조심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제의 수단을 주시는데, 그게 그때 어린아이일 때는 보면 간섭하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이게 잘 은혜인지 사랑인지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분명히 그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순종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본적인 요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 때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에 양반이 아니라 노비라든지 아니면 천민의 가정에서 다른 양반의 가정으로 시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반 평민으로 양반으로 살다가 나중에 왕족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모든 걸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말하는 거, 걸음걸이, 밥 먹는 예법, 하여튼 하나 써먹을 거 없이 옛날 지냈던 그것을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싹 다 새로 배워야 돼요.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온전한 분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부모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를 통해서 징계와 훈련과 양육이 있듯이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이 순종은 이제 구약에 있을 때에는 이제 뒤에 좀 나오겠지만 구약에 있을 때는 법으로 정했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율이 너 늦게까지 다니면 안 돼? 밤 9시까지 들어와? 딱 아빠가 이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제를 지켜야 되는 거, 어린아이일 때인데. 근데 시집 가가지고 30살이 돼가지고 애엄마가 됐는데도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너 9시까지 와. 이래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본인이 알아서 통제되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율법을 어린아이에 있을 때 갈라디아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상속자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 어릴 동안에는 알지 못할 때에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법 아래 두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매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는 율법 아래 매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자유의 율법자처럼 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가는데 근데 왜 그 율법이 통제하는 법이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라.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순종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무엇을 알게? 그분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은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이 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사랑하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때가 되면, 이 말이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세요? 율법을 다 완성하여 이루세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기만 하면. 근데 그 순종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순종이 아니에요. 예. 순종의 기준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순종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 따라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살려야 될 때가 있고요.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기준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에 합당하게 목사가 모세처럼 합당하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제대로의 길을 가는 모세의 말이라면, 그런 종이라면 당연히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건데, 이거는 목사가 다 자기 맛대로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기도해갖고 뭐 비전을 받고 뭘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사명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고요. 뭐 여기에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순종의 목적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는 것에 초점에 그것에 순종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예레미야서. 예. 예레미야서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사실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 뭐 제사나 안식일 지켰어요. 뭘 했어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벗어버리고 오늘 제가 양 잡았고요. 소 잡았고요.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다음에 또 제가 뭐 바치면 되죠.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목소리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다는데 제사는 지냈다는데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다요. 예. 사도행전 7장을 하나 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의 말을 그냥 안 돼. 큰일 나요. 예. 7장 39절을 봅니다. 예. 사도행전 7장 39절. 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사도행전 7장 39절입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어요?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이 진짜 제사는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는데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 오늘 뭐 예배당 나와서 뭐 하고 말고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경외와 존중과 사랑, 이 마음 없는 걸 사람도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안 받아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예? 마음 없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여러분. 내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마음 없는 거는 전혀 안 받아요. 예. 순종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껍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안 빠졌어. 목사님이 아실 거야. 아예 이게 싹 없어져야 돼.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지금 정도는 좀 철이 들을 때가 됐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봐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무슨 문제가 안 생기려고. 이거는 아예 이제는 싹 지워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평상시에도 뭐 맨날 다 좋지만 지체와 함께 드리는 이 시간, 그죠? 예. 뭐 성남이든 어디든 뭔 관계 있어요. 내 마음의 일단 중심이니까. 자, 보세요.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야곱을 따르던 무리들도요, 사실은 베델로 가려고 딱 마지막 작정을 한 이후에는 뭐부터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다 갖고 있던 뭘 버리라 그래요? 우상을 다 끄집어내니까 양다리라고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주여 하고 막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막 그럴 때는 근데 자기 장막 속에요 다 그게 있었어요. 예. 옛날 송아지 섬기던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양다리 거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다. 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막 양 잡고 소 잡고 뭐 여호와의 절이라고 막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기 두 마음이 나와요. 예. 두 마음의 두 마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다 딱 나눠준 다음에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찌할 거냐? 지금 내가 예수님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만을 향하는 목적인지 요거는 내 안에서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 그거였는데 그들이 제사 지내고 뭘 하고 주시옵소서 해서 응답은 다 받아, 응답 주시면 막 좋아갖고 하는데도 사실은 마음은 어디에? 예수님께 없더라. 광야 생활인데요.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예요. 내 마음에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많이 수없이 제사를 하고 수없는 양을 바치고 수없는 제사를 했지만 너희의 마음은 한 번도 나에게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되었더라? 미혹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수없는 일과 사건과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 안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올까 말까 이거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지금 오늘이라는 이 날에 과연 내가 삶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더 깊어지는가요? 예. 일만큼이었나 이만큼이었나. 그러니까 자식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가면서 철들어가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때는 막 젊을 때는 해준 게 없다고 막 맨날 그러죠. 누구랑 부모랑 비교해갖고 걔는 뭐 어떤 때는 핸드폰도 사주고 뭐 하대다는 대로 다 해주고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도 보내주는데 뭐 해준 게 있어요? 밥밖에 더 해줬어요, 뭐 이런 거. 밥도 내가 원하는 반찬 맨날 해줬나요? 근데 희한하게 나이 들어서 내가 시집가고 왜요? 찔리는 거 있어요? 김지사님? 아니죠? 김지사는 안 그랬을 거야. 예. 자, 하여튼 그죠. 사실 지난 목요일 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육체의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거는 사실 차치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정말 한번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예. 뭐 돈 뭐 이것 떠나서 진짜 제가 제 앞길을 가기도 바빴어요. 정신 없었어요. 내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속삭인 건 사실은 없지만, 속삭였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좀 마음을 드리고 좀 더 시간도 함께하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잘 해줄 수 없어요. 그럴 상황이 안 됐어요, 저는. 진짜요. 제가 갈 길도 몰랐거든요. 근데 혹시 하나만 다시 뭐 결혼을 다시 해야겠다 그런 건 없어요. 뭐 마누라를 바꿔보겠다 그런 건 없어요. 다시 그건 없고, 그냥 기회가 있다면 장모님이 하지 이제 뭐 이런 거. 그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들기 시작하고 이제 딱 아니까, 그래, 그 부모의 공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뭘 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나를 구하러 버렸다고 그래서 관계없어요. 그냥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분이라는 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거 떠나서 그런 거를 해보지 못했다라는, 그게 계속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 생각에 더 점여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예수님이 보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나의 부모이니까 좋은 거고, 예, 내가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다 계산해요.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왜 그게 인간에게 첫째 계명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누구를 더 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이게 이제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데 안 되는데 안 보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찔리지는 마세요, 마음에. 그렇게 향해 가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건 알고 가야죠. 내가 지금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 열매는 보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걸 불순종했다는 거죠. 자, 신명기 10장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예. 순종은 내 멋대로, 내 기본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해요? 내 마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요구만 가셔야 돼요. 예. 나는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 예. 신명기 10장 12절. 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도가 뭐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이 도예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막 천대까지 이르러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 다의 바탕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뒤에 이제 찾겠지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무슨 대강령.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 이거 하나만 딱 요구하셨는데 그거 요구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날 누구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사랑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아무데나, 왜 목사 말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함부로 써먹으면 큰일 나요. 강단에서 난리 납니다, 그거. 예, 여러분들 잘 분별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모세에게 순종 안 해서 다 뭐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럼 본인이 모세란 소리예요? 본인처럼, 그게 본인이 예수님, 그 모세처럼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로 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대로 우리는요. 그러니까 제 말에 다 아니라 성경을 갖고 서로 속지 마셔야 돼요. 예, 성경이 그래서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맞아들이고 하늘나라 상속자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가야 진짜 양육되어질 수 있다. 그래야 선악을 아는 나무는 따먹지 마.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안 따먹어질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러면 기회만 되면 막 그냥 엄마 어디죠? 아빠하고 한 1박 2일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 전화하는 거야. 여기저기. 야, 와라. 오늘 엄마 없다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어차피 구약에서는 종로를 탈 때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뭘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은 순종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잔을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해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시고 어디에요? 하늘 보자? 우편에다 예수님을 앉혀주는.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순종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가르치셔서 자녀답게 가는 길을 안내하셨다는 게, 여러분 그게 다 성경이 다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왜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는지, 왜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자녀로서 온전히 양육되어질 수 있으니까. 자, 6장 4절을 봅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 그리고 너가 사랑하고 앉든지 눕든지 가든지 뭐하든지 항상 이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도 전해주라. 자식에게도. 이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게 기본이에요. 말로만 아니라. 예,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 하나 요구하셨어요. 왜 요구하셨다고요?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래서 순종되어져야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니까. 굉장히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이거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죠?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죠?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다른 거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지도 않고 푼돈 요구 재산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들 하늘나라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면 재산이 안 되는 거야. 뭐 재산이 못 가져가는데 뭐가 재산이 돼? 나에게 뭔 영향을 줘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예수님은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뭘 원하신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게 우리의 전부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그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수단 삼고 이용하려고만 그랬어요. 했죠? 다 용서 받았죠? 또 나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아니에요, 그건. 예. 자, 11장 13절을 봅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 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뭐 두고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이게 구약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음 없는 건 받지를 않으세요. 예.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건 나중에 영원한 안식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안식처에 들어간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과 이 모든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마음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에서. 예,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들어가 있어도 내 마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예,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그거는 없고 오늘 밥당번인데 큰일 났네,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 놓치고요? 예수님 놓치고요. 오늘 빼먹으면 또 신방대원 또 보내면 어떡하지? 이거 정말 다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오직 누구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예. 제가 여기 있든지 영상으로 있든지, 예, 누가 적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분들, 예. 이런 것들이요, 이게 기본으로 자꾸 우리는 훈련되셔야 돼요.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것밖에 안 보세요. 사람 앞에 하는 건 누구도 해요? 이방인들도 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만 더. 마태복음 22장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구약에도 요구하신 거 다른 거 없죠? 예.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심을 들었고, 22장 34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희한하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사랑하라가 교회 조직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거기 어떤 조직에 하는 행사 뭐 아나바다 운동이든 벼룩시장이든 무슨 뭐 여전도에 무슨 참기름 파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것에 나가서 같이 뭐 해주고 뭐 다 이걸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짓들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또 2000년 뒤에 오신 것처럼 오셨다면 우리가 다른 데서 아니고요. 예, 저쪽에 뭐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예배하러 모여 있는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아마 엎으실 뭔가 뒤엎으실 확률이 각자 생각하세요. 프로테이즈는. 이걸 우리가 그 시대랑 지금이랑 다 그걸 같이 느끼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감 있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디 속여요? 그 시대 문화, 어떤 배경, 이거 연구해야 성경을 잘 안다고요? 그건 지극히 조금의 참고일 뿐이에요. 그것도 큰 문제가 되긴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대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시대의 배경은 이랬으니까 잘못하면 그것도 별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거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와 여러분 별 큰 의미 없어요. 영적인 의미랑은 사실 하나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대학을 나와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데. 왜?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또 세상 이론에 속아가지고 다른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건데, 3장 29절. 23절부터 볼게요. 23절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고요. 그 율법의 내용도 뭐라고요? 사랑하라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도하는지를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어디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그 전에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종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쭉 나오고 4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가 다름이 없어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율법, 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로로 다 했더니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부분도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는 이 때가 참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때가 참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뭘 주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종으로 그냥 율법의 억지로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지 이게 당연히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니라? 유업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는 옛날에 그림자로, 그죠? 애들 어릴 때 아기 판단이 뭔가 안 섰을 때 은율이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여자애가 늦게까지 다니면 안 돼? 9시까지 아니 8시까지 들어와. 이게 이제 어릴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장성해지면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느라 말이에요, 일찍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법이 바뀐 건 없는데, 뭐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순종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우린 어린아이를 벗어났어요. 그림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안에 있어요? 실체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과 지금 같이 여러분 밥 먹고 산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해 가고 계신데, 왜 옛날 그림자 종로를 탈 때 그 생각에 매여서 억지로 갈 일이 뭐가 있냐고요. 룰루랄라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예, 이것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자,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예.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 받으려고요? 지금 이렇게 살다간 구원도 못 받게 생겼어요. 예. 자녀의 신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올바른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모르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되느니라?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실체예요. 근데 여전히 신약에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있다면 내 의와 나로 말미암은 열심과 나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선과 나로 말미암은 뭔가를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많이 하면, 내가 뭘 많이 하면, 성경을 내가 많이 읽고 뭘 내가 시간을 정해 이런 걸 하면 뭐가 된다는, 이거 자꾸 내려놓으시라니까요.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일 때 그냥 인도하기 위해서고, 이제는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에 있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어진다니까요.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어떤 것에 어떻게 내가 삶을 어떻게 순종해지고 싶고, 누구를 만나는 환경이 열려지고, 이게 우연치 않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가는데, 이걸 열어줘도 내 고집에 맞춰서 그것도 안 간다니까요. 에이, 그 인간 내 멋대로 다 판단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잘못된 지식을. 누구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니까요. 절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어떤 조직에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 결론은 누구의 지식이에요? 자기 식이, 결론은 그거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 줄 알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걸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요. 차라리 창기와 세리는 주를 위한 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누구를 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잘 받아들여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아들여서 세례를 안 받아. 왜? 자기는 잘 살았거든. 성경대로 살았거든. 성경에 보면 좀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닌데도 예수님의 의도가, 율법을 준 의도와 목적이 다른 거였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막 음란하고, 속에는 돈 사랑하고, 막 잔뜩 막 회칠한 무덤으로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 하면서 여기에 속는 거예요. 어떤 의식과 행위에 들어가 보면 그 자체가 뭘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속세에 있어도 되겠어? 사람 자꾸 만나고 그러니까 상처만 받고 힘들어. 나 예수님만 생각할래. 산에 들어가서 해서 수도사 생활처럼 그렇게 하면 더 경건할 것 같죠? 예? 그 수도사 시대일 때에 더 강력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음란했습니다. 지금 양반이 아니니까. 양반 사회. 거룩하죠, 그들이요. 나가서 문학을 나누고, 들어가서 시를 읊고, 근데 그들의 뒤에
성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란한 게 도가 그쪽 세계가 더 흐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정치권이 그죠? 권력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더 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런 것에 다 속아 살아가고, 야, 그 겉모습 보고 사람들은, 야, 대단해. 야, 저 사람 훌륭해. 야,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대. 야, 그리고 막 강단에서 막 거기서 잠을 잔대. 아, 참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거. 부인하고 자세요. 예? 예수님이 뭐 그런 거 뭐 부부 사이 갈라놓는 분이에요? 정작 충실할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 거기 다 그러면 뭐가 대단해져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나의 뭐 이 근본적인 건 바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10분의 1도 흉내도 못 내면서 결론은 그것도 제대로 못 따라가면서 그거 행하려고. 결론은 내 안에 누구는 없고요. 예수는 없어요. 정말.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신데 흰옷 입고 밤 12시에 모여서 0시에 예배드리고 쫙막 했는데 정작 그 안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이거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뭐 여기 항상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집에다 아주 멋있는 영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굳이 표 끊고 가서 뭐 영화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고 굳이 뭐 하려고 거기서 줄 서서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편하게 누워가지고 영화 보지. 사실은 자유라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그 자유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도 안 매이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방종이에요. 다른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철저하게 아주 완전히 매여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외에 나머지 세상에 속한 그 수없이 나를 얽매였던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서 뭐 해야 된다? 자유해져.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거 뭐 한 2, 3주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거 끝나려면 뭘 했는데. 아니요. 시간 되면 끝납니다. 예.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이거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으로 역사를 해요. 보면 성경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거든요. 불순종으로 역사돼야 제가 예수님 원하는 이 영생의 길,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길, 상속자가 되는 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 속에서 뭘 역사한다고요? 불순종. 예수님의 그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뭐 다 하는데 정작 뭐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목적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다 하라 그런다니까요. 응답도 받고 막 산기도도 하고 뭐 다 하라 그래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그것을 알아야 자연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이게 가야질 수 있는데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뭘로 나뉘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뭐하고 다 해. 근데 내 마음에 아직 뭐는 안 없어져. 미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세상에 속한 그 욕망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알아. 성경에 나와 있어. 안 되는 이유의 기본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다? 내 욕심. 욕심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걸 제가 계속 벗어나라고 수없이 얘기해줘도 그들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못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걸 버리라 해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집스럽게 그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을 해주는데 깊이지만 그 깊이가 많이 틀립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의 방법대로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면 더 깊어진대. 제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희한하게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자꾸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무슨 운동을 만들어내고 무슨 성경은 뭐 얘기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그분이 전부라니까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영생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사귐을 가지고 그 자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되어지는 거? 예수님 다와지는 거.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거. 내 욕망이 벗겨지는 거. 새 사람 되어지는 이 열매가 있는 것까지도 봐야 돼요. 맨날 혼자 좋아갖고 막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이제 가는 것까지를 가야 되는데 맨날 또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불순종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욕심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잘 되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반드시 뭐다? 내 욕심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요구하는 나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딱 부추기고 그걸 통해서 결론은 뭐 못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6계명 어긴 거나 7계명 어긴 거나 틀려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 부분이 잘 되고 누구는 이게 다 어긴 거예요. 다.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욕심 잉태한 즉 뭐가 났고 죄. 그 죄가 결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방법이 없으니까 뭘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내 입술이요.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얼마나 예수님 자상하고 정확해요. 뜬구름 잡듯이 누구에게 가서 막 계시받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맨날 예언기도 받고 그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나와 있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안 받아는데 맨날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미심이라고 안수 받으면 뭐하고 맨날 알면 뭐하냐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식 줄 거 예수님이 예언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의심스럽다고 좀 보여주려고 어떻게 믿겠냐. 그러면 다 해라. 그 위로 쌍방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해요? 쫙 또 불을 갈라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뭐해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욕망 때문에 결론은 자꾸 예언기도 봐서 뭐 알고 싶은 건 내 욕망에 대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영생도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이게 무당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를 한다고요? 찬송 뜨겁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저야 막 이게 예수님의 무슨 증이라 그래요? 가증. 속을 시커멓게. 우리는 이게 자꾸 진실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자꾸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예.
여러분의 마음에는 각자 틀리겠지만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뭔가 하고 계실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을 뭐 해주시는 거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 무엇로 갈 수 있어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동행하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건데, 동행하면 자꾸 무슨 다른 영적인 자꾸 그 어떤 그런 것만 자꾸 붙들고 가려는데, 처음에 자꾸 빠져가려 그러면 정말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비교하잖아요. 누구 체험이 더 깊은 것 같아? 누가 갔더니 예수님이 막 특별히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대. 아니, 한 성령을 받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 되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날 얘기하겠지만 나이도 초월할 수 있어요. 예? 지율이하고도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다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험과 이건 좀 틀릴 수 있어요. 육으로 볼 땐 그렇겠죠. 학벌, 지위, 지식, 이런 것들로는 안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고향이 틀려도 음식이 틀리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주도 사람이든 무슨 북한 사람이든 다문화 사람이든 누구로는 통일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 찾아드리겠다니까요, 성경에. 그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런 거. 세상적인 개념과 가치가 도대체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저분 그 집의 양반이고,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 이건 거기 노비예요. 노비나 양반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상놈이 믿는 상놈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는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옛날에요. 아주 근엄한 양반들은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대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역사에 그게 나와요. 한국교회 역사에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요. 예,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고요. 학벌의 차이도 없고요. 그래서 연령의 차이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진 그 열매가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다 달랐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막 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고 삶의 형태가 틀린 거려 뭘.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되더라? 통일되더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순종의 길을 가야 이게 예수님으로 통일이 돼요. 생각이 틀린데 뭔가 이렇게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종교적인 교회는 철저하게 구분되잖아요. 나이별로 구분되고 직업별로 구분되고 교회에서도 그대로 차별이 그대로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거예요. 예. 싹 다 없어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도 통일되는 거예요. 지방색 같은 거 없어야 돼요, 교회는요. 좌파, 우파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없어야 돼요? 대파나 양파나 쪽파 이런 거 요리할 때 필요한 그거 좌파, 우파는 하나도 써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어디 써먹을래요, 그거? 오직 누구면 돼요? 그러니까 다 논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논해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 놓치지 마라. 나 예수 놓치지 마라.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빨리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 가셔야 돼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예.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버려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시고 실체로 오셔갖고 그림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의 옛날 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원함을 따라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래서 무슨 순종했는데?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는 건 사순절만 눈물 흘리고 부활절 날 계란 삶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정과 욕심이나 나로 말미암았던 것들이 싹 어떻게 되고요? 지난 날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은 그래야 돼요.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에 뭐 성막 준비하고 하여튼 뭐 오직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그것은 어느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근데 여전히 있으면서도요. 그냥 여전히 있으면서도요. 누구 신방에서 뭐 위로해주고 뭐 해준대요. 뭐 하기도 바빠요 지금. 내 꼬라지 하기도 바쁘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것이 되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냥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냥 빛과 소금이 되도록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내가 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 잘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고 보면 자식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나 죽은 다음에라도 따라와.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예. 뭐가 흘러가겠어요? 지금 나 하나라도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 앞에는 뭐도 죽은 거다. 내 정과 욕심도 죽은 거다. 그래서 뭐로 갈 수 있다? 불순종의 요소를 없애줬잖아요. 무엇으로 갈 수 있다? 순종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기본. 아주 굉장히 어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예.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던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자꾸 종말을 다른 데 마음 두지 말라니까요.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이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냐면 그날에만 쭉 나오죠.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냐 쭉 나오죠. 그죠? 예. 매를 가든지 뭐 하든지 잠을 내 뭐 하든지 누구 놓치지 마라. 예수님 놓치지 마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깊이 뭐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18장 1절에 뭐냐면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도응답이라고 또 얘기 나오네. 그냥 예수님이 귀찮을 정도로 부르짖으라고. 근데 그 뒤에 봐보세요. 7절에 보면 이게 종말에 대한 것에 다 같이 이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지금 이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요거만 싹 빼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귀찮을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귀찮아서로 들어준다고. 지금 그 내용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설명드렸잖아요.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아까 구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노아. 노아는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순종. 그런데 베드로서에 가보면 노아 시대에 방주에 안 탔던 사람들은 무슨 순종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의 단어로. 예수님의 때가 올 때도 우리는 뭐에 있어야 된다? 순종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근데 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의미가 뭔지를 아까 설명드렸죠. 뭐 하도록요?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예. 다른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뭐가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여러분 마음이 틀려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쬐끔 온전히.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있어요.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가? 뭐 어마어마한 게 뭐 있어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뭐 했다? 합한데 꼬라지를 더 많이 부리고 뭐 실수도 더 많이 하고, 그죠? 다윗 때문에 죽은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지만 진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으로 나와 있어요. 온전히 지키고 마음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마음이 틀린 자들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다고 막 그랬는데 못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고 그들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야죠. 못 들어갈 거면 왜 자꾸 고민을 하냐니까요. 쉽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건 뭐 하더라? 온전히 따랐더라. 다 준행했더라. 예. 은율아, 쉬운 길로 가자. 지유라, 그지? 은율이도 마찬가지지. 안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될 한 가지만 붙잡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답을 줬죠. 예수를 뭐 하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섬김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공경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다 있어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길을 가는 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 맨날 교회 나와 있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진리라면 저 여러분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지 마시고요. 저랑 교회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읍시다 이랬을 거라고.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 자체가 뭐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빛이 되게 하시고, 뭐가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나는 한 게 없는데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뭔가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식용유 안 사들고 다니고 3kg짜리 설탕 안 사들고 가도 사들고 가라 할 땐 가시면 돼요. 다 또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교리와 그 틀 안에서 이게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자, 프린트물 이제 읽어봅니다. 쭉. 오늘은 거기 중간까지만 할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 이제는 율법의 아래에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죽기까지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보통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동안은 힘든 일이에요,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으니 그 강도가 적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통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요. 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형태로 오신 것도 그렇고 자기를 낮추신 것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고난의 길을 어긴이든 가면 그냥 알아서 예수님이 높일 일이면 높여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요셉도 때가 되니까 높여줘요, 안 높여줘요? 높여줘. 아마 그리 안 하셔도 관계는 없고, 사실은요. 본질이 예수님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시네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주라 시인되는 게. 뭘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해.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 한마디까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위격이세요. 똑같은 권위세요. 근데도 스스로 낮춰서 종의 형체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고 복종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더더군다나 당연히 예수님을 기준 삼아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나로 말미암은 선, 나로 말미암은 의, 나로 말미암은 열심,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목숨을 불살라내줘도 관계없어요. 포커스를 잘 맞추고 가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프린트물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를 통해서요? 육체의 고난을 몸소 겪으시면서 육체로 가진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언가를 아셨다고요?
순종. 우리 육체를 주셔서 양육하신 이유가, 육체를 입히신 이유가 뭐냐 하면 순종의 길을 통해서 양육하시려는 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사화복, 희로애락 이런 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한받을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는 통제의 수단으로 쓰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 순종이 기본이 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데서는 무엇을 몸소 경험하시고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도 순종의 육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야 아니에요. 자녀라면 누구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나오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피리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왜 순종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냐면 이 모든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있고요?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위하여 있고, 이 모든 삼라만상 속에 속해져 있는 모든 시간표와 모든 것들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결론은 다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왜 순종에 대한 요구의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누구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이유의 부분은 부제목이 예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모든 거는 누구의 시간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요, 막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예수님 빨리 와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과부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빨리 오고 싶어요. 근데 왔을 때 뭘 보겠느냐? 믿는 자. 그러니까 지금 늦추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예수님의 시간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다음 주 포커스는 여기인데 이어서 누구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결론은 그거 막 그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니까 성경에 수없이 표현해 놨는데도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내가 땡깡 피고 애쓰고 그러면 근본적인 계획은 안 바뀌어요. 약간 방향만 수정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누구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 이 성경의 기록의 연대와 이 순서는 사람의 시간표에 의해서 쭉 역사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아스리아 쭉 그 역사의 시간표, 세계사의 시간표가 있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배경에 누구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이게 봐야 돼. 이 세상 속의 시간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예. 그렇지만 마귀 멋대로 되지 않아요.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뜻대로 뭔가 막 세상에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누가 다, 예. 그것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표라는 거죠. 다음 주에는 왜 순종회를 요구하시는지는 왜 우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성경의 표현들을 보시면서 순종회 이러면 그걸 알면 순종에 조금 더 좀 쉽게 갈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